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실시간 일꾼인 누리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니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바울이 자신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자신과 함께한 동역자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의 그런 성도들 안에는 사실 동역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동역자의 그런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서로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런 마음들이 상통하죠. 서로 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교회가 온전한 그 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으로 많은 또 염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 아닌 고민도 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 자기의 동역자를 함께했던 동역자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그런 이유들을 또 듣고서 알게 되는데 이르러야 하고, 교회가 마땅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에 뒤처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지금 4절 가운데 이제 자신의 그런 원래 이런 문안과 그런 인사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오늘의 이 2절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울의 마음이고 또 함께한 바울과 함께한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고, 또 그것이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생각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로 간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서로 간에 그 가까운 하나됨, 그리고 그런 또 연합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그것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 동역자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이 가졌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과 그 여타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그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잊게 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도 깨달아서 진실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인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깨닫고, 그런 마음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 간에 정말 이해와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든든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역자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21절 3반절에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럼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바랬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로마에 가게 되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고 붙잡혀서 가게 된 길이야.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된 길이야. 그럼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길 가운데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나의 소원이었던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무엇 가운데 있어요?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된 곳에 보내는 일도 하고 또 자기 안부를 전하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런 현재 상태를 오해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을 나 혼자가 사실 겪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겪고 있는 일이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나는 감옥에서도 이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이 바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거죠.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로 막 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의 힘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그랬겠죠.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만 했겠어요? 마음속에 염려가 이렇겠죠. 그렇죠? 와,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저 신령하고 영적인 저 목사님은 일본군이 잡아가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알았어. 그런데 잡아가니? 저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이게 뭐야?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갔는데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앞으로 잡혀가고 우리도 잡혀갈 순서가 오겠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이제 복음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인가까지 막 회의를 했을 거예요.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감옥에 들어가서 있게 하냔 말이에요. 앞으로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말씀을 전해 주겠어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러면서 그런 온갖 심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 그들의 심정을 누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에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지켜왔듯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고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서 자리한다.
그리고 이 군사로 싸우는 것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온전한 모습을 세상 것과 구별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으로나 이제 성장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울이 그런 교회에 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을 에베소 교회에게 빛으로 이렇게 비춰줬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이 복음서를, 이런 편지글을 줘도 우리가 다 뭐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그런 사상과 생각과 가르침과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믿을 만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째 바로 동역자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에 가도록 명령하고, 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그런 모든 사정과 형편들을 알리게 하고, 교회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거듭된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의 마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동역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리더십을 세워가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더 많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의 교회의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역자, 지금 말하면 리더십을 세우는 일은 중요해요. 바울도 그래서 그런 리더십을 찾았고, 그런 리더십의 한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했어요? 두기고를 선택했어요.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그쪽 지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기고를 데리고 에르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어요. 이 두기고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요?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을 받은 형제,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도 사랑받았고 골레소 교회에게도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21절, 22절의 이 말씀이 골로새서 4장에도 또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도 이 두기고를 알고 있고 이 두기고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기고가 이 사랑을 어떻게 받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그가 충실하게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대로 섬기는 일을 하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두기고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 아시아 교회의 대표로서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우리 사역자들 혹은 우리의 그런 직분자들이 사랑을 받는 일은 참 중요하죠. 사랑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직분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고 성도들을 대하고 있고, 그 성도들을 대하는 그 사랑이 뭐하지 않다? 거짓이 아니다. 진실하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겉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지위를 뭔가 막 확보해서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뭘로 증명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게 진실이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진실한 것은. 그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그 충만한 은혜가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보게 된 것은, 이 사람은 참 우리와 함께 하나요? 또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자신들을 섬겨주는 그를 향해서 사랑을 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깨닫게 되죠. 교회에 있는 우리 직분자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그래서 이거예요. 진실함과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이 보일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또 직분자로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직분자로 서서 교회의 또 리더십들이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가는 것이 바로 일꾼이죠. 일꾼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누구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직분이라는 우리는 제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교회들에서는 그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직분자에 서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집사님들은 뭘 하죠? 교회 성도들을 살피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 집사를 세웠을 때 그 세움받은 그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바울과 사도들이 몰려드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 배고픔을 가지고 나오는 그 성도들, 이제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자기들 숫자로는 부족해. 자기들이 다 할 수 없어. 그래서 뭐요? 이런 일들은 집사를 세워서 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했어요?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장만해서 나눠주게 해서 먹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 했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에 집사를 세워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들을 보면 그런 일들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죠. 누굴 통해서 알게 돼요? 스테반 집사. 그의 그런 설교의 말이 얼마나 능력 있어요. 그렇죠? 신약성경 보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명확해요. 사랑을 드러내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 일이 뭐냐면 곧 복음 안에서 사는 직분자,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범위를 말하잖아요.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누구의 모든 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렇죠? 복음 전파의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 이 일이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들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그것이 헬라인든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나는 간절하게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지만 유대인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나는 간절히 원하고 있다. 내 권력, 형제, 친척들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라는 바울의 그런 심사를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떠올릴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준 동역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일이고 또 에베소 교회도 그것을 동일하게 자기가 처한 곳에서 이루어가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지도자였던 사도가 이 일을 했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더 굳세게 세워주기 위해서 사도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를 우리에게 보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교회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구나. 이것들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거죠. 셋째는 그들의 현실,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실 동역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이로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루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걸어봤더니 이 복음의 길이 그냥 어떤 무슨 누워서 떡 먹기도 아니고 그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불려 나와서 이 육체의 고통을 벗어난다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악한 행위와 말들과 그런 철학들과 이런 것들과 싸우면은 나에게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죠. 지금 이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이번 주가 우리 고난주간의 최절정의 주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곧 다가와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그런 고난의 주간인데 이 고난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가 친히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는 고난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바울이 매도 여러 차례 맞았고 그렇죠. 배에 몰려 죽을 뻔도 하였고 풍랑을 만나 죽을 뻔도 하였고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도 했을 때 그런 죽음의 위험들도 여러 차례 겪었고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순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어디로? 감옥으로 인도해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이 길이 순탄해요? 너무나 어렵게 힘든 길인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지금 바울이 바라봤을 때 누가 가야 돼요? 동역자인 두기고도 가야 하지만 에베소 교회도 가야 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로마가 지금 세상 가운데 뭘 하고 있어요? 제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나라들을 점령해 가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에도 또 보면서요 스스로 자작극으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서 조금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래서 그 빌미로 기독교인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예요. 위로. 어떤 위로겠어요? 바울이 주는 위로가 어떤 위로겠어요? 야, 예수 믿으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어. 그건 뭐 다 받는 건데 왜 너희들은 그러니? 이렇게 위로할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고난 뒤에 올 뭐요? 영광.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이 세상이 주는 이 환난, 이 고통은 잠시 잠깐뿐이고 너에게는 정말 영화롭고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너희들에게 있는 이 고난을 너희들 스스로 혼자 이기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희와 고난을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먼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지만 감옥에서 너희들 대신해서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한면 그렇죠? 또 한면 뭐요? 그 위로를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어. 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옥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두기고가 너희들 가운데 가서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하나님은 두기고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두기고와 함께 너희 지금 에베소 교회 너희 교회로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이런 현실과 상황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굳건히 서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시류와 그런 근심과 좌절에 빠져 있을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로한 겁니다. 자, 그 위로를 보세요.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렇게. 그 사정을 알린다는 것이 방금 전에 다 이야기 드렸어요. 어떤 사정인지. 그리고 그런 사정을 알리는 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나는 너희들에게 가고 싶지만 지금 못 가.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당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막 많이 말하고 싶고 너희들에게 간증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을. 그런데 나는 지금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감옥에 있어. 근데 나 대신에 너희들에게 두기고를 보내서 위로해 줄게. 그래서 뭐라고요? 특별히 특사로 그를 이런 얘기죠.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현대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누가 가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함께 가잖아요. 그렇죠? 네. 가서 위로하잖아요. 집사가 가서 위로하는데 위로가 안 돼. 그럼 또 누굴 보내요? 장로를 보내서 위로하려고 해야죠. 그럼 또 장로가 가서 위로해. 그래도 안 돼. 또 이제 어떻게? 교인이 또 더 가야죠. 이제. 그렇죠? 함께 가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위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그렇게 그런 위로를 통해서 그를 뭐 하고 싶어요? 세워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한 교회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무게를 서로 나누어 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이 놀라운 복된 그런 소식과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고, 또 우리가 사실 이로자라는 이름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루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서 이루하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동역자의 심정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리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신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경험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이루어하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돼. 시작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이로자라는 뜻이. 제가 속했던 선교회 이름이 바나바 선교회.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왜? 소외된 지역에 우리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자. 그래서 바나바라고 그랬어요. 제 선교사 이름이 뭐냐면 마나엔이에요. 제가 마시기 때문에 성경님을 마나엔을 잡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나엔? 성경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뭐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그 이름을 지었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마나엔 뜻도 똑같이 뭐냐면 이루자예요. 마나엘? 네, 마나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의 이루자가 돼줘야 돼. 옆에 있는 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이루하는 이루자가 되어져야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이루로 충만하게 되면 이 충만한 이루가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이루받고 그 경험을 갖게 됐을 때 나는 이 이루, 와 이게 너무나 좋은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루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도 가서 이루해야지 라고 하는 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라는 건 뭐 1도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가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서로 간에 한 교회로 묶어주셨고 한 교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루어져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 엄청난 이루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주 훌륭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이루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함이 있고 제 마음엔 사실 기쁨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 기쁨 교회 안에 두셨고 함께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고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보다 더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묶으셔서 은혜 주셔서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위로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보이니까 더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 위로가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위로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자로 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교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힘을 바탕으로 더욱 온전히 하나님이 이로자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심이 그런 이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위로자로 파송합니다.